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8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대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제목하에 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신앙의 본질은 기복입니다. 맞나요? 2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맞나요? 3번 문제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4번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5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중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6번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던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7번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8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9번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8장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주된 묵상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대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소제목하에 9개의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청복이라고도 하고 땅의 기름진 복, 열복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소제목하에 좀 묵상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로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 성경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앙의 본질은 기복입니다.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복이다. 기복신앙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본질은 기복이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복이라는 것이 바랄 기자, 빌 기자의 복복자이죠. 복을 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복.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복을 비는 그런 신앙이다. 이런 이제 말이죠. 기복신앙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복신앙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바라는 것, 비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OX 중에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하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2번 질문.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정답은 맞는 말이지요. 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바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을 알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은 당연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예. 그래서 2번 질문.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 신앙의 본질은 기복이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예,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복에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 땅의 기름진 복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땅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지요. 자, 땅의 기름진 복, 기름지다. 예. 땅의 기름진 복에 속하는 것. 4가지라고 했습니다. 부, 권력, 명예, 쾌락. 자, 이 쾌락에는 또 4가지가 있지요. 식욕, 성욕, 유희욕, 그리고 수면욕. 이렇게 4가지. 몸에 육신의 어떤 그 즐거움을 주는 그 4가지 요소라는 것이지요. 자, 먹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즐거움, 그리고 성적인 그 즐거움, 그리고 놀고 싶은 유희, 뭔가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 자, 그리고 잠을 자고 싶은 그런 욕구, 잠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쾌락이다, 뭉뚱그려서 쾌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름진 복, 크게 4가지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자,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질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땅의 기름진 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었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좀 간략하게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감사, 거룩한 기쁨,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이러한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할 수 있다. 감사, 기쁨, 평화, 안식. 이거 이제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이러한 감사, 기쁨, 평화, 안식, 이런 건 있지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또 어떤 우리가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시험에 붙는다거나 어떠면 또 사업에 큰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기뻐하는 것. 자, 그리고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화평이 이루어져서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평화들 있지요. 그리고 안식, 쉼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도 쉼이라는 건 있습니다. 휴가 때 휴양지를 찾아서 쉬는 것, 이런 것도 안식에 해당되긴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땅의 복이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아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하는 감사, 기쁨, 평화, 안식은 그 앞에 거룩하다라는 이 수식어를 붙이면 좀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룩한 감사, 거룩한 기쁨,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이것인데요. 자, 거룩하다, 이 표현이 이제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누군가가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대체 무엇이 거룩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자, 우리는 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거룩이 무엇인가요? 자, 나아가서 거룩한 감사와 세상의 감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거룩한이라는 거룩하다, 이 표현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룩한 감사라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사, 거룩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 그리고 거룩한 평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평화, 거룩한 안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안식이다. 네, 이렇게 답을 하면 좀 어느 정도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감사, 기쁨, 평화, 안식,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고 또 질문할 수 있겠지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어떻게 다른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곧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딱 맞겠지요. 자, 거룩한 감사, 그리고 세상의 감사, 어떻게 다른가? 자,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고마운 일을 해줬을 때 우리가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 거룩한 감사는 사람이 주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룩한 기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시험에서 합격을 하거나, 또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큰 성과를 얻었을 때 굉장히 기쁘지요. 자,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 또 내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 또는 내가 원하던 차를 샀다. 이랬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던 옷을 드디어 구입해서 입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런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뭐 집을 산 기쁨도 한 몇 달 지나면 덤덤해지게 되어 있고, 좋은 옷도 그 입고 며칠 지나면 또 사그라들지요. 자, 그러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자, 이 거룩한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기쁨을 느끼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지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지복. 그러한 기쁨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평화와 세상의 평화, 어떻게 다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그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안식과 세상이 주는 안식의 차이점. 거룩한 안식.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은 거룩한 안식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안식, 거룩한 안식인 것이지요. 자, 세상의 안식은 뭐 휴가를 뭐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받아서 휴식을 누릴 때 느끼는 어떤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이 뭐 세상이 주는 안식일 텐데, 자, 그것은 금방 휴가 기간이 끝나면 사그라들죠. 휴가 기간이 끝나고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세상이 주는 안식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하는 거룩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자, 4번 질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거룩한 감사, 거룩한 기쁨,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을 가리킨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거룩한 감사, 거룩한 기쁨,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기쁨, 평화, 안식을 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감사, 기쁨, 평화, 안식, 이것이 곧 거룩한 감사, 거룩한 기쁨,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중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기복해야 하는가?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 기복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항상 답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하나요? 땅의 기름진 복에 속하는 것인가요? 네,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하는 것이지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리키나요? 땅의 기름진 것을 가리키나요? 자,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의 것,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것, 땅의 기름진 복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5번 질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중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확실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땅의 기름진 복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해서는 안 되는가? 자, 이 질문은 8번과 9번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질문.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던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지요.
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뒤에 이제 그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지요. 자,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던 다음 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듭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찾아서 온 것인가요? 땅의 기름진 복을 찾아서 온 것인가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땅의 기름진 복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6번 질문.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던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라고 답을 하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땅의 기름진 복을 얻기 위하여. 자, 기복 중에 바라고 복을 비는 것인데 그들은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복하나요? 땅의 기름진 복을 기복하나요? 땅의 기름진 복을 기복하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이지요. 7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자,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이죠. 12, 13, 13장. 자, 666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그 666에 필적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제 정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666 인을 받은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 이 66절 위에 이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왜 사람들이 떠나간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제 그 무리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문을 이제 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 말씀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 뒤에 쭉 우리가 읽어보면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지요. 자, 그런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뚱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땅에 기름진 복, 음식을 주지 않겠다. 빵을 주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따라가 봐야 우리에게 별 소득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7번 질문.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쫓아버리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지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인데 그들을 쫓아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신가? 그런 사람들이라도 품고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쫓아버리셨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버렸고, 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꺼이 맞아 주시지만 땅에 기름진 복을 바라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 모두 쫓아버리셨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자,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이미 5번 질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다 땅의 기름진 복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9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죠. 육의 양식, 곧 음식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금식하셔서 이제 배가 고프셨지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떡은 음식물 곧 육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은 곧 영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용할 양식은, 자, 육의 양식을 가리키는가, 영의 양식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둘 다 가리키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그 고아들을 고아원에서 이제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먹일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한 또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육의 양식도 우리가 포함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상황에 따라서 이 둘 다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번 질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둘 다 가리킨다. 오늘날은 우리가 육의 양식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그런 육의 양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육의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영의 양식과 더불어서 육의 양식도 같이 바랄 수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8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 대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제목 하에 9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중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 주제인데요. 정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답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